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휴일을 두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히 서로 바라보시면 나를 맹종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몇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주와 같이 그가는 것 주와 같이 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내 손을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수님
구원하지 않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함께 했었던 찬양인데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값진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용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 자리 함께 모이는 것으로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참으로 목회로 감사 시간을 이렇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인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저희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신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에 수요 영성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74년 전 이 땅에 세워진 미아동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미래의 리더로 키우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대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손으로. 내 주는 강한 손으로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원랑에서 하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마리여 그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워하라. 내 힘만 의지
할 때는 배할 수밖에 없다. 있는 찬스가 와서 날 대신하여 사는데 이 찬스는 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년의 주님과 영원 전부라 반드시 이기리라. 이 땅의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라.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성하소 그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홀리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먼저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그게 노하여 사도들을 몹시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에 호족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앞을 떠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참 우리 미아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경 봉독을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참 잘하시네요. 우리 하나냐와 삽비라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 땅을 팔고 나니까 그 값을 받고 나니까 다 못 드리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숨겼다 감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이시다, 예수님이 제일이시다, 예수님 계시면 다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얼마만 가져다가 그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숨긴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 드린 거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본 것은 바로 사단의 장난이었어요. 그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정화 순결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악한 세력이, 불순한 세력이, 인간적인 세력이 그런 술수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초대교회에 교회를 순결하게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다 해야 되는데 뭔가를 남겨놓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걸 더 붙들려고 의지하려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신다. 믿고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을 따라서 육신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나를 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맡아주세요. 나의 영혼을 영원토록 영원히 살게 해주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하더라. 남녀의 큰 무리가 믿는 자들이 주님께 더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보여져요.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도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우리도 모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모일 때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 나가는 걸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광경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젠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요.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 정말 능력 있고 말씀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력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어서 모든 죄악과 유혹과 세상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는 자들의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 그 가운데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영력 얻어 영적 힘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떤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위에 덮일까 바라고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며 나온 자들은 다 어떻게 나옴을 얻었어요. 병든 사람도 나옴을 얻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옴을 얻고 각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나옴을 얻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자기들 왜 덮을까 해서 그런 간절히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다 나옴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사모한 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만족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집에 있을 때나 우리 교회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실 주님, 만족해 주실 주님,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만나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셔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만족해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 아파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관절도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숨이 차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손도 발도 아프고 위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조금만 여기저기가 안 좋아져요. 암도 많아졌습니다. 참 보면 아픈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치유의 역사가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가 자기들에게 덮일까를 바랍니다. 그 그림자에게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나왔던 그 당시 사람들의 심정이 오늘 우리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꼭 낫기를 바라는, 정말 치유한 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낫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주 그 말씀대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베드로의 그 그림자가 나를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나옴을 얻었어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셨어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치유하시고 병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와서 다 나옴을 얻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도 이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막 몰려가니까 그 사도들에게 몰려가는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그 사도들을 미워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감옥에 가두지만 주의 천사가 도와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 열고 끌어냅니다. 사도들을. 그들은 미워하고 시가 가득해서 잡아가뒀지만 벌써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가 도와주시고 끌어내주고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에요.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예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가서 말하라. 사명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들은 나중에 할게요. 우리 지금 너무나 피곤해요. 말하지 않고 즉시로 새벽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아니 어떻게 새벽에 가서 사람들에게 새벽에도 사모해서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구원받기를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새벽에도 사모해서 성전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들은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적시로 순종해서 성전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적극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라 하면 새벽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가라 하시면 새벽에라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라도 나와서 우리 주님을 요즘 보면은 우리 교회도 새벽에 나오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영상으로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응?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그렇게 순종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와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또 사도들을 또 잡아오라.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부하들이 잡아오려고 감옥에 가보니까 옥에는 이미 사도들이 없어요. 어떻게? 천사가 꺼내주었습니다. 옥문은 잠갔는데 사도들은 없습니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니까 벌써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옥문은 닫혀져 있는데 벌써 천사가 가서 끄집어내주고 옥문이 다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일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도들처럼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잖아요. 꺼내주시잖아요. 사명을 다시 주셔서 주의를 계속하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자녀 순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함께한 사람들은 또다시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또다시금 잡아오려고 이제 또다시 잡아와가지고 또 묻고 신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다시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이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예수의 피를 우리들한테 돌리려고 하는구나. 잡아다 놓고 또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들도 항상 반대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꿋꿋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못비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복음을 믿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반대는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고 따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에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 것이고요. 마귀에게 벌써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하니까 계속 사도들을 잡으려고 그러고 신문을 하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 높은 권력이 더 좋아가지고 그게 더 귀중해가지고 그냥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을 잡아가고 주의를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 말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을 따라가는 반대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복음을 들려주었는데도 안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이 사도들을 이젠 죽여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났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조심하라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섣부르게 저들을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봐라. 전에 드다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이 따라갔지 않았느냐? 어떻게 됐느냐? 다 따라갔다가 다 죽임당하고 흩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꿰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데 따라가다가 그가 망하니까 그 따랐던 모든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지 않았느냐. 너희들 잘못했다 하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절로 해결된다.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된다.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 하지 말아라. 응?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무너질 거다. 그러나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이들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들을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가지고 사도들을 놓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고난이 왔어도 그런 핍박이 왔어도 멈추지 않고 기뻐하면서 왜? 하나님이 때마다 건져주시고 그리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셔서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까? 반대자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기뻐하면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41절
42절입니다. 41절, 4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오늘 우리 수요 영성 중심 예배에 나온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모두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이십니다. 라고 그치지 않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